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떠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더 구체적인 부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말만큼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없지요. 믿음, 은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생활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말이 그런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험이 참 많이 있다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부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말고요, 내 안에 자기 신념이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 말고요, 그런 우상적 믿음 말고요, 그리고 자기 세뇌 말고요, 성경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 4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6월 첫째 주입니다. 2020년 이제 물론 2월 달에 창립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창립 기념주일은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1, 2, 3, 4. 아까는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군가 봤더니 금방 끊어져서 제가 혹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교회죠? 예. 거기 생긴 지 얼마나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반,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미갈 반죽이 사용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미갈 반죽이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욕심이라 주려는 얘기인가? 참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로 예배 때 드립니다. 이제 전화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벌써 4년 됐습니다. 제가 부천에 이사 온 지가 벌써 16년째입니다. 2008년 12월 아주 추울 때 그때 어떤 인상이 되게 강했던지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영하 9도였던 날씨였어요. 사택을 정하고 이삿짐을 옮겼는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16년 전이니까 저희 두 딸의 나이가 가늠이 되시지요. 어린 것들 하나는 없고 하나는 매고 그 저쪽 활터 높은 곳에 있는 뉴파인빌이었나 거기서 이제 여관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세요? 넷이요. 네? 예, 우리 어린 두 딸 안 돼요. 그 누구도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자유시장 지하에 있는 찜질방에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16년 지났습니다. 사실 부천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계획에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부천이랑 저랑은 참 많이 안 맞습니다. 저랑 스타일도 안 맞고 미적인 감각도 맞지 않지요.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랑도 맞지 않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저의 패션과도 맞지 않지요. 저의 가치와 신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를 답심리 그 광장동 그 서울에 있고 싶은 저를 이렇게 옮기셔서 부천에 있게 하셨어요. 짐을 싣고 부천으로 떠나는 그때 그 소회가 기억이 납니다. 첫째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서울이 익숙하거든요. 저는 선호대로가 너무 익숙해요. 저는 강변 붙는 거가 익숙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호련히 15인승 승합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쫙 달려서 저기 위사리까지 한번 갔다 오면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의 스트레스 푸는 것은 나란 것 하지 않으시고 저를 서울을 떠나게 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저는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게 중요해요.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작은 믿음으로 있었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서두에 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8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향에서 떠난 겁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우르예요. 여호수아랑 이사야서 일부를 보면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데라는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더니 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토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웬만한 모험과 결심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저도 서울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는데 이런 일말의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에 제대로 된 국가가 있을까요? 그럼 국경선은요? 그러면 제대로 된 행정이나 법은요? 전무한 상태죠. 거기서 생면부지 그리고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여간한 모험심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 국가를 가면 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딱 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떠나는 거죠. 때로는 부천에서 떠나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떠나요.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는 떠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안전은 보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익숙한 것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민이가 익숙합니다. 우리 아내가 익숙해요. 우리 이금단 집사님이 익숙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동안 아껴왔고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익숙함으로부터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관계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이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데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너 얘 때문에 못 떠나니? 그러면 내가 떠날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향해 끊임없이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안전의 자리, 익숙한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익숙하지만 내 힘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그 자리가 있어요. 중독된 자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에 들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집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데라를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너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 너 익숙한 동선에서 떠나라. 익숙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익숙한 죄로부터 떠나라.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익숙한 문화로부터 떠나라. 믿음은 끊임없이 갱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21세기 아브라함인 겁니다. 희수야 떠나라. 병진아 떠나라. 음이나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이것만큼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옵니까? 익숙하게 다가옵니까? 불편하게 다가와요. 왜 불편하게 다가올까요? 하나님과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개입이 불편하신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익숙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와 대상으로 각인됩니다. 한번 대놓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제가 선택하는 팁을 드릴게요. 불편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무엇을 선택하라? 불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편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하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동영상을 조금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핵심 거의 100%에 가까운 모든 주제와 강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의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당신의 인생이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편리합니까? 아니요. 그럼 아브라함은 불편했을까요? 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점을 건드리고 그러시지?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실까? 나에게 너무 익숙한 습관이고 게임이고 습관이고 관습이고 문화인데 왜 이것을 떠나라고 하실까? 불편하죠. 왜 나에게 익숙한 것을 끊어내야 하니까. 여러분만의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안정도 없고요. 그리고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안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존재 자체가 익숙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이 개입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처음은 불편하지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 최근에도 저도 이런 비슷한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불편하게 한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거의 100% 맞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안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하죠. 근데 타협해도 불편해요. 나는 네가 100% 떠나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구나. 난 아직도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예, 불편합니다. 처음은 껄끄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떠나보십시오.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가 혹시 보이셨나요? 떠나야 할 습관이 보이셨어요? 떠나야 할 문화가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겠지. 하나님, 여기 떠나면 너무 두려운데요. 하나님, 이 물질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면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안전지대 삼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니야, 진성아,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되어줄게. 여러분, 창세기 14장, 15장, 16장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떠난 아브라함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런 표현 잘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과 물질이 늘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떠나시면 거지 되지 않습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보면 여행 적성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 대표적인 요즘 훅 부상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IT라는 나라입니다. 거기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깽단이 도시 수도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만약 미군의 호의를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군보다 약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IT를 어떻게 갑니까?
무정부 상태인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혹시 너의 돈이 너의 안전지대니? 사람과의 관계가 안전지대니? 그러면 거기 떠나. 내가 책임질게. 기억하십시오. 떠나야 하나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시고 그리고 안전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불편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떠나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계속 떠나는 것이죠.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 이게 원어를 그대로 옮겨보면 조금 더 쉬워요.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아이들을 딱 뒤에 타면 항상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 도착해? 그리고 행선지를 얘기 안 해주면 아니면 얘기해주면 어린 아이들은 금방 까먹어요. 아빠 어디가? 언제 도착해? 그럼 저는 그래요. 금방 가. 그럼 언제 도착해? 어디 가는 거야? 그냥 가면 아빠가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갈 바를 몰라요. 저도 교회 개척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는 분 계세요? 전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어떤 것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니다. 한 가지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알려주세요.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알려주시지 않죠. 나는 선해. 이것만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목적지 묻지 마. 그리고 언제 가는지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떠나라면 떠나보는 거야. 나랑 너의 인생이라는 그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자.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알려줄게. 나는 너에게 대해 성실하고 선해. 요거 하나 알려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믿음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 교회의 미래 모릅니다. 저의 미래는요. 아세요? 여러분 개인의 미래 아십니까? 장소도 몰라.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안전지대가 되어줄 테니 가라고 말합니다. 떠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나십시오. 내일 저희 동기를 오랜만에 경기도 양평 일신리에 보게 됩니다. 설레요. 뭐가 설레는 줄 아세요? 교회를 부흥시켰다. 아니요. 실력도 없거니와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할 기대감으로 설렌다고. 20년 전에 이진성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20년 전에 쟤는 병자였는데 20년 전에 이진성은 참 교만했는데 20년 전에 이진성은 참 허풍장이었는데 20년에 봤던 이진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일 11시에 만나기로 해서 9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동기들을 만날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제 안에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증거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 그냥 주님 손 꽉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뭔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쭉 넘어가서 무엇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떠남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역설이죠.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고 결혼한 인경이도 있고 여기 다 계시지만 여자
것들은 아무래도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제적인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그럼 가장 두려웠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라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거 얼마 들어가고 남자들은 끈소리면 땡치고 그냥이에요. 남자도 잘 몰라요. 남자들 믿음의 실력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실력이 좋은 줄 아세요? 현실과 날마다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50만 원 나가야 되고 3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고정 수입이 있었잖아요. 뭐가요? 우상, 제조. 근데 수입원이 끊어지는데 그럼 가장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을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경제를 맡고 있는 사라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사라가 힘을 얻었답니다. 믿음의 역설 아닙니까? 떠남으로 힘을 얻었대요. 무슨 힘을 얻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잉태가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믿음과 임신이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민 그거 아니에요? 믿음과 내 현실과 어떤 관련도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한 현실 안에 적용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현실 세계 모르시네. 하나님이 현실을 지으셨습니다. 세계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모르십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는 친히 시험을 받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히브리 기자의 계속되는 증언을 왜 우리는 무시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과 잉태가 관계없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임신과 잉태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야가 깨지셔요. 믿음과 나의 현실은 관계가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되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일 아침 기도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러 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들. 이런 소소한 일상. 이 목사가 현실 세계에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겪어야 될 현실들을 우리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현실을 이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힘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믿음은 현실 세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믿음은 저 문 밖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가게에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 지금 여러분들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적용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침마다 늘 가슴을 칩니다. 뭘 치는지 아십니까? 현실과 믿음을 괴리되어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왜요? 저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기에 현실과 믿음이란 단어는 전혀 뜻이 다르지만 현실과 믿음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잉태는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관계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 따로입니까? 아니면 현실 따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비싼 시간, 비싼 돈, 여러분 뭐 오종희 씨가 해준 밥 먹으러 옵니까? 오늘 찜닭인데 그거 먹으러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무엇을 얻었다? 힘을 누가 얻었어요? 사라가 얻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뗀 사람은 누굽니까? 사라가 뗐어요? 아브라함이 뗐어요? 아브라함이 뗐는데 왜 사라가 힘을 얻어요? 이것이 믿음의 이중성이에요. 믿음은 개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적 특징도 함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 잘 샀더니 사라가 만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제 잘 세워주십시오. 제가 교회 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변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 작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일이겠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믿음으로 사네. 우리 엄마 아빠 참 믿음에 있어서 성실하네. 우리 엄마 아빠 신실하네. 내 애인 정말 성실하다. 이런 믿음은 반드시 언젠간 전이 되고 전파되는 힘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 양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졌어. 너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어요.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비웃음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피식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건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이 아브라함이 되시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주위에 전염되고 전이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별적인 동시에 공동체적 성격도 함께 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130세에 요셉이 머물고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 당시 기근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엄청났다는 것은 남루한 옷차림, 혈색은 어땠을까요? 형편없.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얼굴로도 가난을 얘기합니다. 아프지만 가난은 얼굴로 드러나요. 여러분의 얼굴에 때깔로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애굽은 아프리카와 근동의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몇 살이야? 그때부터 동양적 사고를 갖고 보통 서양은 나이를 안 묻거든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How old are you?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피식 웃으며 내가 130세인데 130년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삶을 보냈다. 그리고 바로에게 안수를 탁 합니다. 죽기 직전에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 나는 나그네다. 스트레인저라고 알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청년들 잘 들어. 너희들 반드시 죽어. 내가 예언의 은사는 없어. 이것은 예언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울림이 오래 가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신답니다. 너 누구랑 왔니? 두 번째, 어떻게 살다 왔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반드시 입을 열어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 반드시 죽어 천국에 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뭐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디를 보게 합니까? 여기를 보게 하죠. 여기를 보게 합니다. 여기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낙심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불평의 시작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70이 되든 80이 되든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언젠간 죽사오니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보좌 앞에서 진성아, 너 누구랑 왔어? 그리고 뭐 하다 왔니? 저 혼자 왔는데요. 저 게임하다 왔는데요. 저 불평하다 왔는데요. 두려워 떨다가 왔는데요. 불순종하다가 왔는데요. 평생 죄만 짓다 왔는데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셔야 합니다. 안전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익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나지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을 다 보진 않습니다. 시험 될까 봐. 가끔가다 여러분들의 눈 중간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어떤 마음으로 이 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감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속상함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기대하지 않고 옵니다. 압니다. 니들이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 하나님 제가 떠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은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할렐루야 편하지 않아요. 되게 껄끄러워요. 익숙하지 않으니.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믿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믿음과 잉태가, 믿음과 현실이 관계가 있게 됩니다.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믿음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요. 뭐가 익숙해요? 세상이 믿음보다 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이 훨씬 큽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가 세상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림사 가서 예불 드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귀하게 선물해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잠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십시오. 익숙한 곳부터 떠나시고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